이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음, 준비를 아, 너무 많이 해도 너무 많이 해도 제 시간에 끝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준비를 너무 부실하게 해도 제 시간에 끝내기 시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 세대,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죠. 은혜 시대. 이 시대의 구원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구원의 대가, 아,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다. 내 피가 아니고 김홍렬의 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혈. 어제 얘기했죠. 보혈은 피는 육체 생명 피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분명히. 맞죠? 어, 그거는 목숨값이다. 생명값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무슨 얘기 아시죠? 이런 의미를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피 자체에 무슨 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누구의 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원칙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실 때. 그 다음에 구원의 원칙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목숨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미 값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어.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이걸 담보로, 대가를 받았으니까 담보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은혜가 거저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담보로 은혜를 주시던 거예요. 항상 은혜는요, 주시는 분들은요,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는 말 우리 쓰죠? 그거 싸구려가 아니에요.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은혜를 내려주시면은 이제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음. 믿음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내 편에서의, 내 쪽에서의 반응이에요.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몰랐어요? 여기도 충청도가 비슷해. 별반 다르지 않거든?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인식 단계, 인정 단계, 영업 단계 이런 것들 나중에 좀 설명할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성경 다이어그램 아까 얘기했죠?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과 그 완성. 여러분 책에는 없을 거예요.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생각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컷 한 컷 만들어서 추가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생각 딱 났을 때 착 해놔야 돼요. 엉뚱한 시간도 없는데 엉뚱한 얘기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시를 수백 수를 썼습니다. 주님 믿고 나서. 근데 시상이라는 게 그냥 언제나 그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상이 딱 떠오르면 바로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내가 무슨 생각이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다 하는 거고. 자, 의화. 하나님 우리를 죄인을 아드님의 대속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거야. 이걸 이제 뭐 의롭다 함 그런 이제 칭의 한자어로 칭의라고 부르고 의화는 의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화 과정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성화. 성화는 이제 거룩하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죠. 그렇죠? 영화. 이거는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의화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완성된 구속,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 요새 젊은이들 말로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영화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랬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뭐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왜? 죄가 다 처리가 된 사람들이니까. 초림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셨고 그랬거든요. 그 앞구절에 보면.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처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하시던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시키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화시켜서 완전하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아셨죠? 자, 이렇게. 새성품과 성령님. 우리 구원받을 때 새성품이 들어오고 우리 이제 아담으로 물려받은 성품을 죄악된 성품을 옛 성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육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옛 성품이 있는 데다가 새 성품 하나 더 얹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그리고 또 성령님이 또 내주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청년 시기에 갈등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조화롭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근데 새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의향이에요. 의향, 욕구. 그러니까 새로운 욕구를 주신다. 하나님 뜻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있잖아요. 그걸 새 성품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욕구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자는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둘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내 의지가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나는 다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뭐예요? 새 성품의 욕구대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양자택일할 경우가 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근데 항상 새 성품의 욕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새 성품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이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우리는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화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예수화라는 말,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잘 성화되면 예수님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처럼.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말도 잘 해야 되고 말귀도 잘 알아들어야 돼. 말귀도. 자, 네, 지나갈게요. 야, 요거 좀 짚고 가야 돼요. 이 복음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독교계에는요, 복음주의라는 이런 어떤
신학 사조가 있어요. 좀 제가 어려운 말 써서 좀 죄송한데, 사조는 생각사자에다가 조수할 때, 바닷물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그 조수 간만의 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조자예요. 예. 생각될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라는 게 사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안에는 크게 성경 해석학적인 입장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경 해석학적인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언약주의라는 거. 이걸 또 개약신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용어를 알아두세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런 생소한 단어를 아시면 이제 좀 뭐랄까요, 모르는 사람보다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익숙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세대주의라는 말 안 만들었어요. 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성경을 분별하고 이렇게 믿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시대를 구분해가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주의다.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야.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통용되는 용어예요. 통용되는 용어예요. 우리 뭐 몰라도 그냥 사는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뭐만 조금만 뒤적거려도 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지? 이런 거. 저도 그랬거든요. 한 30년이 좀 넘었네요. 30여 년 전에. 모임에서만 제가 커온 사람이니까 잘 몰랐어. 그런데 이런 게 막 인터넷 발달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언약주의 구원가는 구약시대 때나 뭐 주님 당시나 지금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것들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도 똑같고 구원받는 방법도 똑같고 믿는 내용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OX 문제. 맞나요? 틀리나요? 헷갈려요? 맞아요라고 하고 싶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줄 때 현 세대의 구원 방법. 이 시대에는 언약주의나 세대주의 구원관이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도 우리는 있으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그렸는데, NTM이라고 하십니까? NTM. 부족 선교회. 응? 이거 초교파적인 복음적인 선교 기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복음을 전했어, 구두자한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부터 쭉 인용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그 새 신자의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언약주의 구원관이 심겨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까요? 자기가 믿은 대로, 전에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언약주의 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하고 차이가 나게 돼요. 저는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고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면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검증돼서 잘못이 없다면, 모순이 없다면
바른 분별이라면 이걸 지켜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섬겨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됐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지금 제가 날고 뛰고 있죠. 그래도 10년 좀 지나면 이제 끝날 거예요. 진짜. 세월이 나는 세월의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자리에 내주고 다른 후세대에게 내주고 우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모임 출신이고 모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모임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도. 이런 데에서 좀 뭐라고 할까? 염려랄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을 제가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완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여기 이 책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툴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임들이 꽤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구원관이 뭘까요? 네. 자, 신약성경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의 원칙은 똑같아요. 하나님 원칙. 예수님의 그 보혈의 대가로 완성된 구속을 우리가 완성된 구속을 근거로 해서 대가로 해서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똑같아요. 구원 방법은요. 이거는 구약 시대건 지금이건 믿음이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아셨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믿는 내용은 다르다. 자, 이 성경이 우리 한 권으로 지금 재본되어 있지만 합본되어 있지만은 한 번에 싹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의 책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맞죠? 점진적 계시. 1600년이나 걸렸어요. 이 성경 66권이 기록되는 시간이. 학자들 한 40여 명이 기록했다 이러거든요. 1600년 동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시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 우리가. 맞아요? 제가 이제 CTI에서 자주 쓰는 건데 왜 안 나와? 자, 제 손에 뭐가 있을까요? 왜 몰라요? 제가 계시를 안 해줬잖아요. 자, 계시해 주겠습니다. 자, 뭡니까? 연구예요. 계시해 주니까 바로 알잖아요. 근데 계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치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 자,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에녹이 하나님 아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아는 거하고 모세가 아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가 됐어요. 성경 계시가, 하나님 계시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언약주의라는 건요. 언약주의라는 것은 연역법적 해석 방법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성경,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 66을 다 집어넣고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영해. 문자적 해석을 하는 데도 있지만은 부조화되는 것은 전부 영해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듭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언약주의 해석 체계의 모순점이에요. 부족한 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자적 해석을 일관되게 지향하잖아요. 그렇죠? 문자적 해석. 그래서 바르게 해석,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 체계 중에서는 세대주의만큼 있는 건 없다.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 성경이 있나 없나, 성경대로인가 이렇게 보세요 한번. 아셨죠?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교회 역사 2000년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은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점진적으로 계시된 구약 성경의 내용만큼만 알고 믿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댈러스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였어요.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GSOT라고 하는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 나와서 또 신학교 하나를 세웠어요. 네. 은혜 신학교라고 하는 그레이스 세미너리 오브 시올로지라고 하는 약자로 이제 GSOT 이러는데 세대주의 학교입니다. 이 세대주의 학자예요, 이분이요. 이분이 쓴 세대주의 변증서가 있어요.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보셨나요? 안 봤죠? 지금 주임나라간 정병 형제님 왜 안 봐요? 뭐라 내가 번역했는데 왜 안 봐요? 그러시겠어요. 92년도가 3년도에 우리 모임에서 형제님이 번역해서 전도출판사에 나왔어요. 제가 막 그때 고민할 때거든요. 언약주의가 뭐지, 세대주의가 뭔지 잘 모를 때. 근데 저는 세대주의적인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고 왔어요. 엠마오 성경 교재를 가지고 제가 처음에 공부했고 형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세대주의라고 이게 세대주의야 뭐 이런 게 세대주의야. 우리 앞선 형님들이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상에 한번 떠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좀 기분이 좀 거시기해. 근데 잘 모르겠어 내가. 나한테 꼭 하는 소리야. 안 좋은 얘기인데. 그게 뭐지 이게?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공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 시대라니까요. 이게 이제 여기 제가 2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여기 언약신학의 입장, 여기 언약주의거든요. 여기 세대주의 입장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약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왜 안 받았나? 피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응? 근데 성경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분에게는 시간 관념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에 있는 사건 이때 하고, 자 모세가 이제 여러 율법, 희생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가지고 이제 기록한 그런 게 이제 레위기잖아요. 자 레위기 5제사가 나오죠. 1장부터 7장까지, 그죠? 피 없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소제 있잖아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그럼 그건 뭔데요? 그건 나중에 거야.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관계가 없다니까요. 가인이 피 없는 제사, 곡식으로 드린 제물 때문에 안 받았다면은 소제 제사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없는 의미를 갖다가 추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덮어씌우기 하는 거라. 영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덮어씌우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뭐냐? 첫이라는 단어다. 첫. 이거를 이제 우리 보면은 첫이란 말은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문제가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드린 사람,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라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고라의 이름이.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주겠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일서에서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켜요.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드렸을까요? 아니겠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 여기 보세요. 여기 레위기 2장 1, 2절. 소재 예물을 드리는 고운 가루 들여서 불 살아서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래요. 피 없는 제사인데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 연락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모순적인 거예요. 말라기야서에도 보면은 말라기 시대 때 이때 이제 유대교가 이제 생겨났죠. 포로 귀환한 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유대교가 생겨났어요. 이때 파도 있습니다. 생겨났어요. 사두개인, 저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는 드리긴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걸로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취하고 그냥 별로 자기들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런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중단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토로하시거든요. 제물 항상 사람의 문제다. 사람.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첫이 키워드라고 그랬죠. 사람의 첫 아들도 하나님 거예요. 육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 거예요. 과목의 첫 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곡식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이라는 의미 뭐예요? 여기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은 품질이 좋으므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훈을 준다.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이 첫 소산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거기다가 무슨 의미를, 그럴듯한 의미를 갖다 첨가시키지 말자. 이걸 영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조금 시간 남았죠? 네,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할까요? 이따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7분 전인데. 하여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큰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데 저도 충돌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처음에 세대주의 바른 이해, 찰스 라이리가 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런 언약주의적인 영향,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 대해서. 그러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곰곰이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검토해 보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우리 세대주의의 그 분별이 맞다고요. 가르침이. 그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많은 책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모임에서 형제님들이 썼다고 하는 책들도 언약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얘기하는 요지, 핵심이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하나님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요. 건전한 사람이 돼서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단이 왜 그렇게 사나요?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교리는 어떻게 생겨나요? 그들이 생각한 그 생각을 쓰잖아요. 우리는 경전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단들도 성경 인용하거든요. 왜 신천지가 됐습니까?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다가 성경을 다 집어넣고 영행하기 때문에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인간적인 매력. 끌리는 게. 영예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 좋은 생각을 다 덧붙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복음도 마찬가지다.